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용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누군가 한 듯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남겨 있어서 그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용서가 안 됐구나. 용서가 나는 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어렵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문제가 땅을 푸는 문제이고 또 땅을 풀면 하늘에서 풀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짧은 역사 속에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36년 동안 압박과 핍박, 수많은 죽음을 겪었던 일제 치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제 시대에 살아왔던 생존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또 6.25라고 하는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6.25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까? 지금도 그 6.25를 겪으신 분들이 이곳에 생존하시고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또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그리고 그 투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던 이 상처도 여전히 지금 생존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이 아픔,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일제 때 겪었던 아픔 이제는 용서할 수 없나? 언제까지 이 과거에 묶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말씀들을 쉽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존에 계신 분들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상대의 것이 아닙니다. 6.25 언제 6.25만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고 살아가나? 그런데 6.25를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를 언제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저렇게 얘기하나? 하지만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죽음과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게 쉽게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해 주면 되잖아. 아니요. 아무리 보상을 해 주어도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일제치하 때 그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은 것을 돈으로 보상,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6.25의 고통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를 겪으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저들에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용서가 돼야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는 용서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용서가 되며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만.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해결을 잘 해봐라.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결을 해봐라.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저를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취급하라 했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으로 그냥 취급하거나 세리로 취급해서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근데 이 풀어야 하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다. 그래서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땅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으로 속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지 아니한 사람이면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걸 푸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하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보내주셔서 이 보냄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3번 정도만 그에게 접촉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지고 주님께 몇 번 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인가요? 490번. 그러면 490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를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니 너는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 용서하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 푸는 자가 될 것이며, 땅에서 풀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잘 뽑아줘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성패를 가르고 있냐면 누구예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사명은 뭐냐면 땅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덴마크가 불과 7, 80년 전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스웨덴 사람이 이민을 간 사람이 150만 정도가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150만원이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웨덴에서 150만원,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7, 80년 전에 스웨덴 인구는 800만이었습니다. 얼마가 이동했냐면 4분의 1이 이동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4분의 1이 이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주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이주한 줄 아십니까? 노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갈등이 있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기업을 못 해먹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를 문을 닫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 후보님도 오셨지만 이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정당끼리 날마다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런 TV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아주 혐오감이 생겼어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 8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이 나라도 성패는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이 열을 열어야 하늘에서 열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나는 분명히 예언하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가 땅을 푸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어떤 누군가가 땅을 풀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 한국이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할 수 있고 김정은을 사용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풀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보내서 땅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풀어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으며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이런 기도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 것 더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이 기도 절대로 우리는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기도이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수준으로 우리는 올라서야 한단 말이에요. 올라서야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 티끌만큼 깨달았습니다. 티끌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티끌만큼 깨달은 것으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티끌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티끌만큼 깨달은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깨닫기를,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받았단 말이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목사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더 깨달아가야 되고 장로님들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더 깨달아가야 되고 우리 성가대에 쓰고 있는 찬양대원들도 이 은혜를 더 깨달아가야 그 찬송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내가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저 받았다. 네가 어떤 노력과 네가 헌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 그런데 이 거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느 날 순간 내가 재수 좋아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은혜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저와 보내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깨달았으면 찬송하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큼, 깨달은 것만큼 너는 용서의 자리로 갈 수가 있고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깨달은 것만큼 네가 땅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리로 지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땅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쁨과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박국,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건 믿으십니까? 바울과 우리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우리보다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깊고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으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다 하리라.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땅에서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지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땅을 푸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로 출발하는데 그 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반드시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풀어야만이 트럼프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만이 김정은을 쓸 것이며, 우리가 풀어야만이 문재인 대통령 쓸 것이며,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세 일해 동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23개회와 대표적인 단체 5개 단체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거기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0권의 책이 와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중대한 자리에, 하늘을 열고 땅을 풀기 위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나라 평화한국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데, 평화한국 이사장이 누구요? 부족한 제가 지금 이사장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참여해야 돼요? 안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봐서도 참여해야 되지만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사명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각자가 다 집에서라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6월 6일은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은 여러분, 이 땅의 문을 땅을 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의 동지, 동역자가 지금 세례받는 시간인데 이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도
6월 6일 날 100여 명인데 100여 명이면 적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보내진 이 하늘의 지금 문을 열을, 그래서 땅의 문제를 풀어갈 이 동역자를 맞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밥까지 준대요. 집에 앉아 계실래요? 함께 동참하실래요?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땅을 풀어 가십시다. 땅을 풀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멋지게 쓰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누군가를 땅을 풀게 하실 텐데 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세일의 기도에도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것을 구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여 땅을 풀어가는 우리가 돼서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첫 출발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땅을 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